오늘 봉독해낼 말씀 가지고요. 아합 이전이 아닌 여로보암 이전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8월 첫 주 수요일에 살펴봤던 예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심판을 담당했던 그 예후의 마지막 모습을 좀 담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예레미야 말씀은 제가 이제 휴가 때 내내 묵상을 해왔던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따로 좀 돌아와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예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좀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수예배를 못 들으셨을 분들 가운데 예후라는 인물을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잠시 좀 정리를 하면 예후의 등장은 열왕기하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의 선지자의 제자 중 엘리사에게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죠. 하나를 불러서 길랏 라못에 있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린 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선택하신 거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이 요람 왕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함과 동시에 요람 왕을 문병온 아합 가문의 사위였던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이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수예배 때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은 이제 전쟁 중에 여호사밧과 전쟁 중에 같이 이제 연합으로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한 군사가 쏜 화살에 솔기를 맞춰서 죽게 됐는데 이세벨은 아직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도 아들 요람에게 이세벨이 아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예후가 이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녀를 섬기고 있던 내시들에게 이세벨을 자 너희가 내 뜻에 동의하면 성 밖으로 던져라. 이제 이세벨을 성 밖으로 던지게 되죠. 그렇게 성 밖으로 떨어져 죽은 이세벨의 시신을 이 예후가 잠시 방치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르엘의 개들이 이 이세벨의 시신을 먹어요. 좀 잔인하지만 먹어서 남은 게 뭐밖에 없었더라. 그녀의 두개골과 발 그리고 손바닥, 그녀의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세벨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어 예후는 지난 저희가 이제 수요일 8월 첫 주에 살펴본 대로 사마리아에 있던 성읍의 귀족들을 통해서 아합의 아들 나머지 70명이 남아 있는데 그 70명과 더불어 아합의 집안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연계되어 있던 모든 귀족들 또 아합의 신임을 받던 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아합 가문의 심판을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가문의 심판을 정말 열심히 마무리한 이 예후, 마지막으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잔재,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속한 바알의 모든 선지자, 바알을 숨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제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제 왕을 죽였지만 이제 아직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있잖아요, 곳곳에. 그러니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냥 모으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위하는 거룩한 대회를 예후가 열어주는 것처럼 해서 바알을 섬기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다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복을 가져와서 또 입힙니다. 이게 뭐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예복을 입히고 바알의 산당에 그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있지 않게 해요. 그리고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 몰살하기 위한 예후의 계책인데요. 그리고 이제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읽었던 앞쪽에 보니까 예후가 80명의 호위병을 바알 신당 밖에 준비했다가 그들로 이제 바알을 섬겼던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이게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26절에는 바알의 신당에 있던 목상들을 다 불사르고 27절에 보니까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치욕스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얼마나 이 아합의 가문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던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숭배의 모든 잔재들을
아주 말끔히 정리하는 그런 확실한 일처리를 보여주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단호한 열심을 보이는 이 예후, 그 기세대로 좀 우리가 바란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잘 이어갔으면 참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바알 신을 깨끗이 청산해낸 예후가 넘어서지 못한 죄가 있었어요. 넘어서지 못한 것. 그게 뭡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시초 여로보암의 죄를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그들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자꾸 어디를 넘어가야 됩니까? 분열되어 있는데 자꾸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북한 백성들이 자꾸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죠.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땅에 단과 베델에 위아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섬기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방신 우상을 멸하였으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디까지였어요? 바알을 멸하는 데까지였어요. 더 안타까운 그것이 단순히 실수나 허점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이 예후가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커다란 죄악이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점인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을 패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후가 넘어가지 못한 게 그거예요. 정치적인 이유였죠.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백성들이 어딜 넘어갔다 와요? 예루살렘에만 넘어갔다 오면 뭔 소식을 듣고 오겠습니까? 남왕국의 소식들을 막 듣고 오니까 그들의 마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향한 마음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어떻게든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인데, 이 예후 또한 그런 마음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동기와 마찬가지로 예후도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보면,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이나 여러분 예후나, 여로보암은 어떻게 왕이 됐죠? 르호보암의 신하였다가 하나님이 그죠? 선택을 하셔서 그에게 왕권을 주신 거잖아요.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도 그냥 군대 장관 중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왕위에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니고 왕의 혈통이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공교롭게도 보낸,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여 세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위를 주신 거예요. 왕관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죠? 그들에게 왕위를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기대치도 않았던, 가당치도 않았던 왕위를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왕위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그들의 어떤 노력, 어떤 힘, 어떤 수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그들에게 그 왕위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인데, 그죠? 예후도, 여로보암도 어떻게 한 겁니까? 당장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왕위를 지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모순된 선택을 내리게 된 거죠. 사실 여로보암은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선택을 받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자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잣대를 누구를 처음에 대셨냐면 다윗을 댔단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너의 왕위가 보장될 거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의 그 왕위를 지켜보고자 어리석은 선택을 내렸던 거죠. 결국 여로보암의 왕위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여로보암의 관점에서 이 예후라는 인물을 본다면 여러모로 비슷해요. 예후는 자신의 왕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그 조건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이 예후 또한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후도 자신의 어렵게 얻은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후의 뜨거운 열심,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그 열심, 그 결단으로 인해서 현재 이스라엘은 어느 상태로 돌아갔습니까? 아합으로 인해 바알을 섬기느라 쑥대밭이 된, 우상숭배 쑥대밭이 되었던 그 상태에서 아합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갔습니다. 그죠? 아합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갔는데 여로보암 이전의 상태까지는 돌아가지 못했던 거죠. 결국 3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후에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도, 왜 왕위를 4대까지만 약속을 하실까? 보시면 여기 30절 후반부에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몇 대를? 4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4대까지 약속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4대까지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4대로 제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했다면, 여로보암의 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기로 그렇게 여로보암 이전의 상태까지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주신 복이 훨씬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이든 여러분 신앙의 선택이든 하나님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오늘 예후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마무리했습니까? 사람으로 마무리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사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왜 사람으로 마무리해? 하지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한평생 정말 목회 잘 해오셨는데 마지막을 정말로 그냥 사람처럼, 목회자도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그동안에 걸어오셨던 모습과는 다르게 마무리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또 멋지게 시작했다가 여러분 실망스럽게 끝나는 그런 헌신, 사역,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한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로 시작한 사역인데 그냥 실망스럽게 인간적인 욕심 쫓다가 끝나는 거예요. 용두사미로 끝나는 신앙생활이나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뭔가를 시작하셨다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셨다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일 없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작했는데 사람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사람의 이야기가 막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냥 도중하차 때려쳐 버리는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아가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후처럼 이렇게 용두삼이 돼서는 안 돼요. 용두삼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을 좀 받았다고 그거 지키면 어떻게든 더 누리려고 아웅다웅 하다가 정작 중요한 믿음 놓치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받았대요.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복을 받은 증거가 있는데 그 복을 인간적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뭘 놓쳐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놓치고 신앙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그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가시적이고 세상적인 복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여 주시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지키고 어떻게든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믿음으로만 지켜지고 믿음으로만 유지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쓰는 것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누리고 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사람으로 망치는, 사람으로 끝내는, 사람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32절 이하에 보면 중요한 게 나와요. 이때예라는 표현이 시작되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31절에 보면 예후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아합에게선 돌아섰어요. 그래서 아합 이전의 상태로는 갔는데 여로보암까지 나아가지 못한 그때에
그죠? 그렇게 끝까지 헌신하지 못한 예후의 불완전한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4대까지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그의 그 불완전한 온전한 믿음은 여로보암 이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건데 거기 중간에 멈춘 그의 믿음의 결과가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등장해요. 하사엘이 누구죠? 아람의 왕이죠. 예, 아람의 왕의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이 하사엘입니다. 이 하사엘도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셔서 된 사람이잖아요. 이 아람의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해요. 근데 특별히 요단 동편 땅, 여러분 거기에 누가 머물렀죠? 여기 나오지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죠? 거기에 우리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어떤 조건으로 약속을 허락을 하죠? 같이 요단 서편 땅, 약속의 땅 정복하는 일에 너희가 앞장서 헌신하고 나면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다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때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오겠다고 하면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그래서 그 땅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아람의 하사엘에게 지금 다 빼앗기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람 군대가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본 땅까지 지금 넘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게요. 32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는 이 표현이요. 여기서 잘라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카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카초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곰팡이를 긁어내다, 뭔가를 베어버리다, 어떤 걸 멸하다는 뜻으로 해서 좀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니까, 그죠?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니까 그 안에 내가 내 왕위를 지켜야 된다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후의 상태를 심판하시고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만드시는 거죠. 갈라져 잘라내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깨닫으셔야 될 게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여러분 예상치 못하는 재정적인 손실이나 여러분 관계의 깨어짐이나 어떠한 일의 틀어짐, 일의 막힘, 또 돌발 상황들이 여러분 일어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우연한 듯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건들 또한 오늘 본문의 예후의 경우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꼭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오늘 이 예후의 일을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시는 것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제가 성경 필사를 욥기서를 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그 욥기에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욥도 그의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다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니까 아주 세밀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고 각자의 인생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이야기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예후의 경우처럼 어떠한 손실, 어떠한 일의 틀어짐, 어떤 일이 막히는 일, 어떤 사건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후의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는 건 예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누릴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결국 이렇다면 예후에게 보장된 이 4대까지 이어지는 왕위의 유지가 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영토를 잘라내기 시작하면 그냥 겨우 왕위를 유지하고 연명하는 상태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후의 통치가요,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게 그가 단호하게 아합의 가문에게 실행했던 그런 개혁에 비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억지로 지키려다 보니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한계와 불확실성만큼이나 예후에게는 불안과 혼란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한계가 너무나도 불확실하니까 불안감에 계속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지만 불확실성이 연속되는 인생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불확실성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는 건 뭐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것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한 예후에게 4대에 걸친 왕위를 보장하셨지만, 그렇게 그의 왕위를 4대까지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자기의 힘으로 그 왕위를 지켜보려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 결국 예후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장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만 신앙생활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지속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려 있어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지속적인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놓지 않고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널뜁니까? 널뛴다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언젠간 되게 믿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다가 조금만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푹 꺼져버리거나, 그죠? 어떤 것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세속적인 세상의 그런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연약한 믿음의 갱신과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를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 그냥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지 마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만, 우리의 민낯은 그러하지만 하나님께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갱신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소망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밤 그렇게 믿음의 간절함과 확실함이 주님 은혜 가운데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고백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 고백이 어렵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려고 버티지 마라. 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시는 이 찬양의 고백 앞에 우리가 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내일 일도 모릅니다. 자고 난 내일 아침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런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한 것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려야죠.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만날 만한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셔도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번 휴가를 좀 보내면서 제가 이번에 휴가는 좀 제가 쉼에다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그래서 좀 잠도 많이 좀 자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그렇습니다. 내가 백날 너에게 너의 인생에 마스터 플랜을 아주 멋지게 짜놓고 준비해 놓은들 제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넓고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그냥 허송세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그렇게 온전하게 좀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목들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일터, 내게 주신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고 나아갈 때, 물론 교회 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후가 도중하차했잖아요. 예후는 거기까지였어요. 예후가 아합 이전으로 끝나지 않았고 여로보암 이전까지 넘어갔다면 하나님이 참 예후를 통해 멋진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셨을 텐데, 예후는 거기까지였단 말이에요. 예후가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판을 펴셨는데 아직 안 됐는데요 라고 하면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